않는 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6월달부터 7월, 8월에 계속 이어서 충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0번째로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 그러니까 이사야서 58장 앞부분의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겠다라는데 그 조건이 있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그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 회개하는 심령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회복함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이 뭐냐? 4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이렇게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다시 좀 정리해 보면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복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혼의 복과 인생의 복이 함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이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의 복이 있고, 가정의 복이 있고, 건강의 복이 있고요. 또 이 육신의 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복이 참된 복인 줄 알아.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먼저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복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항상 인도하시겠다. 두 번째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메마른 인생 가운데, 전쟁 가운데,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삶이 있다면 이러면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의 만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사람은 간혹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항상 나타나죠. 광야에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곳은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이 타는 광야 말입니다. 목이 타는 광야에서 영혼까지도 메말라 있을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목마른 것은 육신의 목이 마른 것이죠. 육신의 목. 근데 육신의 목이 마른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면 영혼의 목까지 마르게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이 육신의 몸만 마르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목마름까지도 생기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너무 지쳐서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영혼의 목마름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에는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영에 속한 사람은 잘 보면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반면에 육에 속한 사람은요, 영혼의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육신의 관심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까? 어떻게 하면 좀 힘을 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서의 관심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모니터 소리를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모니터 소리를 키울 수 있으면 좀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은 영적인 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의 삶도 체험이 영적인 것들이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피로들이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육신의 만족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 그 말이겠지요. 목마른 사람이 목이 마르다 하여서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점점 더 목말라지는 겁니다. 점점 더 여러분 이 갈증이 심각해지는 것이죠. 타는 듯한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자초되어 있다 하여서 이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하여서 아무리 목이 말라도 이러면 굶으면 굶었지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바닷물을 마시는 것은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곳에서의 여인과의 대화, 여러분 우리 구체적인 모든 대화들을 우리가 다 나눌 필요는 없지만 그 여인은 정오에 물을 마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물을 마셔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주는 물을 마실 때는 다시 우리 인생이 목이 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이야기가 네가 나에게 지금 물을 주려고 그럴 것이지,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이 주는 물에 대한 필요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공급해 주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공급의 물. 여러분 이 물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안과 쉼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인 부유함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필요한 회복은 그런 건강의 회복도 아니요, 교육의 회복도 아니요, 문화의 회복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즐거움의 회복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회복이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그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지식의 그 고상함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식의 고상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너무 고상하게 들려집니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어떤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대단한 어떤 강연자가 아니어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면 막 내 마음에 싹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고상하게 들려지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학자라든지 그렇죠? 심리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그들의 강의를 듣다 보면 언제 시간이 30분 지나갔는지, 언제 1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너무너무 재미있고 너무너무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모든 지식의 고상함들, 그동안 알아왔던 모든 고상한 지식들이 내 삶에 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배설물로 여길 필요까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경험이, 지혜가 배설물입니까? 그러면 저는 목양식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폐지 파는 데다 갖다 버릴까요? 그러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것들은 또 나름대로 목회할 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책을 샀는 것만 해도 한 15권을 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 샀는 책만 해도 한 15권 책을 샀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관심 있는 책이라 가지고 이번 주간에 너무너무 근데 수련을 앞두고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을 했었습니다. 너무 좋은 책들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책들하고 또 토마스 아킨퍼스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365일 동안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 이런 관련되어 있는 책인데 제가 구입을 하면서 참 책 잘 샀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제가 버려야 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바울은 이런 모든 고상함이 내 인생의 배설물로 여겨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의 만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영혼의 복이 있는
영혼의 만족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내 육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아요. 너무 힘들면 내가 뼈가 녹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하죠. 뼈가 녹는 것 같다. 여러분 언제 뼈가 녹는 것처럼 느껴지셨습니까? 직장에서 관계로 또 어떤 누군가의 문제로 혹은 또 건강의 문제로 혹은 또 경제적인 문제로 뼈가 막 녹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 없습니까?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뼈가 막 녹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내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를 풀어주시겠다라는 것이고 우리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결혼하고 나이가 많아지면 요즘은 남성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뼈가 약해지고 뼈에 막 구멍 아주 세밀한 구멍을 난 것을 골다공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골다공증. 근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골다공증뿐만 아니고 영혼의 골다공증은 혹시나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뭐 조금만 어떤 문제 생기면 퍽퍽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무너지고 내 영혼이 무너지고 예배 못 가겠다고 그러고 기도 못 하겠다 그러고 혹시나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골다공증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내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 언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두 번째는 삶의 건강을 만들어주고 삶의 골조를 만들어주는 이 뼈를 튼튼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좀 좋지 못한 용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참 기자들도 볼 때는 놀랍습니다. 이 기자들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만들어내는 언어의 귀재들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좋지 못한 건설업계에 아주 좋지 못한 용어들이 하나 만들어졌죠. 뭐죠? 순살 아파트. 순살 아파트 아세요? 장로님 아파트 순살 아파트 아니죠? 확인해 보셨어요? 아파트를 지을 때 뼈대가 중요하잖아요. 철근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둥을 10개 기둥을 세우는데 10개 기둥 모두 다 철근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계 때부터 한 2개만 넣으면 된다라고 하고 2개만 넣는 걸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2개도 어떤 게 철근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순살 아파트입니다. 순살 아파트. 우리 사회에 우리 아파트들이 우리의 건물들이 언제 어떻게 넘어져 버릴지 모르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뼈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뼈가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건물에 뼈대가 없으면 기둥이 없으면 철근을 넣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서 튼튼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건물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것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 그렇죠? 기차 공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풍이 오면 나무가 넘어지는 것은 그 나무가 약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면 산에 있는 나무들이 막 이 뿌리가 뽑히거나 넘어졌다라는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부러지는 것들 보면 대부분 도시 안에 있는 가로수들이 많이 부러집니다. 넘어지거나. 왜 그렇죠? 뿌리를 깊이 내리기가 어려운 도시적인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도시에 있는 그런 나무들이 잘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뼈를 견고하게 했다라는 것은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회나 우리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뼈가 튼튼해야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뼈를 좀 견고하게 좀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뼈를 좀 견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한 질고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실 사람이 인생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황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아플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건강이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건강도 다 언젠가는 약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집사님도 저렇게 아주 건강해 보이지만 아픈 곳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나이가 점점 들면 또 다른 곳이 아플 것이고 나중에 지나면 이제 강의한테 야야 허리 좀 눌러라, 허리 좀 밟아라 막 이런 이야기 할지도 모릅니다. 벌써 이미 시작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 연약함인 거죠.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안 아픕니까? 어떤 사람은 암 걸렸다 그러고 뭐 어떤 사람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 그 뭐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아니 그 목사님이 암이 걸리면 뭐 하나님께서 무슨 뭐 악한 죄를 지어서 암이 걸리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람의 인생에 이러면 육신의 관리를 못하면 그런 질병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 모두는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왜 보험을 넣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양회를 떠나지요. 오늘 이 수양회를 위해서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보험을 다 들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아니 사고 안 나는 건 당연하지요. 당연히 우리는 사고 안 나는 수양회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분실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비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뼈가 견고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가장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있는 이 마지막에 있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신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뼈가 견고해 주신다. 이 축복들이 가벼운 축복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같이 다 아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항상 인도해 주셔서 광야에서도 내 영혼의 만족이 있고 내 뼈가 견고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 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것이 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물된 농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에 대한 약속, 이 말씀. 이스라엘의 최고의 축복은 잘 생각해 보니까 물인 것 같아요. 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은 물의 부족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애굽에서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물은 항상 넉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의 길을 나섰을 때에 그들은 물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었는지,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이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 이 지팡이를 반석에 때려서 물을 내게 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요 물이 없을 때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모세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나님도 내가 죽일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맡아서 사역하는 그까지도 내가 죽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바로 물이 그들에게 생명이고 물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갈대아우를 떠나서 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기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 주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물 때문이었습니다. 물. 그가 눈을 들어 보았는데 그 땅에 물이 얼마나 넉넉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요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악하다 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롯은 오로지 하나, 그 땅에 물이 많았으면 그거 선택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물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좋은 먹거리를 따라서 인생이 옮겨지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사람들이 서울 경기도 쪽으로 다 모입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60%의 사람이 서울 경기도에 모여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곳이 먹을 양식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돈벌이가 잘 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옮겨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막아낼 수 있다? 막아낼 수 있는 길은 어쩌면 똑같은 복지나 똑같은 경제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상황들을 지방에도 다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대학을 지방에 만들어 놓는다, 정부를 지방에 갖다 놓는다, 될 일이 아니죠.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금요일날 저녁 되면 다 고속버스, 관광버스 타고 다 집에 다시 서울 경기도로 다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답이 아닌 거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롯도 물을 마시기 위하여 그렇게 소돔이라도 할지라도, 고무라 땅이랄지라도 그 땅을 선택하더라, 그 말입니다. 왜요? 인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물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물이 없다 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 모습을 드러냈냐, 그 말입니다. 물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넘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 다음에요, 내 잔이 넘치는 삶은, 그러니까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표현은 다윗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잔을 넘치게 하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 풍족한 은혜,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바울 너에게 내가 충만하게 임하였다, 이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충만한 은혜, 기쁨, 넘치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기쁨이 뭐지요? 기쁨이라는 말의 어원 알지요?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흔히 기가 뿜어져 나온다라는 말이 기쁨입니다. 기쁨, 그죠?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말은 내 삶에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인 겁니다. 기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죠. 기가 막히네. 맞습니다. 기가 막히다라는 것은 기가 내 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기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스트레스들, 그죠? 근심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염려라든지 상처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내 삶에 기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기 막힌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기 막힌 삶을 살아가는 거죠.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은 기쁨의 삶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쁨의 삶에 대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가 막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근심, 걱정, 불안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 맡기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을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용서받고 상처 치유받고 있으니 우리의 삶에는 기가 우리의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여러분, 주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기쁨이 넘쳐나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라고 6절 같이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쳐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모든 근심된 일들, 염려들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면 그때 나타나는 결과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4대 강, 5대 강 뭐 이야기가 있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강들 뭐 한강도 있고 낙동강도 있고 섬진강도 있고 금강도 있고 영산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그 강마다 다 발원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강에 발원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하나하나 찾아내면서요. 제가 뭐 어떤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의 발원지가 어딜까? 이걸 보면서요, 제 안에 막 감동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띄워볼까요? 첫 번째예요. 여러분 진안에 가면 대미섬이라고 있습니다. 대미섬. 이름이 참 우리나라 말인데 대미라는 말이 뭘까요? 이게 보니까 이게 뭐냐니까 돌더미에서 시작됐더라고요. 근데 돌더미에 돌이 탈락되어지고 덤이라는 말이 이제 이 호남식 발음으로 대미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미섬, 그냥 돌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더미라는 말하는 겁니다. 돌더미 사이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게 흘러서 뭐가 되느냐? 그 다음 띄워주시면 됩니다. 500리 섬진강이 됩니다. 저 작은 돌더미에서 나오는 물이요, 500리를 흘러 섬진강이 만들어집니다. 얼마나 섬진강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구례 인근쪽에 흐르는 그 강 말입니다. 저도 이 강을 보면요, 와,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 그 다음 보면요, 금룡소입니다. 태백에 가면 금룡소라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제 아내와 갔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딴 사람하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제 아내하고 갔는데 기억을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기억하는 척하는 거 아니죠? 금룡소가 바로 저런 작은 샘입니다. 그게 이미 띄웠으면 납세요. 1200리를 흘러서 한강이 됩니다. 저 작은 샘이요, 한강을 만듭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작은 샘 말입니다. 저게 마르지 않는 샘이 되면요, 1200리를 흘러서 한강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요, 태백에 또 다른 샘, 황지연못이 있습니다. 그냥 저것은 태백의 한 시내에 있는 연못입니다. 시내에서 연못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저 물이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강 1300리를 흘러서 낙동강을 만듭니다. 저 작은 우물 하나가 말이죠, 저 물이 1300리를 흘러서 낙동강을 만들어 버립니다. 전라도 장수, 그 다음에 장수에 가면 이름이요, 샘 이름이 뜬봉샘입니다. 뜬봉샘. 전 이 말이 진짜 있나, 이게 진짜 있는 이름인가 궁금했습니다. 뜬봉샘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에? 봉사도 눈 뜬다. 이 물 마시면 한번 다녀올까요, 우리? 이승계가 조선을 개국하기 전에 여기에 갔었답니다. 물이 있는데 이 지역에 그 무지개가 보이는데 무지개 위에 봉황이 딱 떠 있더랍니다. 그래서 뜬봉은 봉황이 무지개 위에 떠 있다 해서 뜬봉샘이랍니다. 이를 희한하게 지었죠. 뜬봉샘. 여러분, 이 뜬봉샘이 흘러 천리길을 흘러 금강을 이룹니다. 이 서해로 빠지는 거 있죠, 그렇죠? 금강, 서천과 군산 앞바다로 흘러가는 그 강, 우리나라의 가장 멋있는 철새 도래지 중에 하나인 금강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산들은 사실은 낮은 산은 아닙니다. 좀 높은 산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담양의 작은 산입니다. 이 산 높이가 한 19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언덕과 같은 산인데, 그곳에는 용추산 가마골 용소, 그러니까 용이 솟는다 해서 용소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우물과 같은 용소, 용추산 가마골의 용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이 350리를 흐르는데 섬진강을 만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나주 평야의 일대의 80% 이상의 물을 이 바로 담양의 용추산 가마골 용소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특징이 뭡니까?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겁니다.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샘은 나라를 먹여 살립니다. 마르지 않는 샘은 도시를 만듭니다. 마르지 않는 샘은 여러분 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이야 정말 대단한 거구나. 마르지 않는 하나의 샘이 한 도시를 만들고 한 나라를 만드는구나. 그 우리나라의 5개의 샘이 우리나라의 전국에 엄청난 강을 만들고 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핵심 강이 되었던 겁니다. 작은 연못에서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샘이 마르지 않을 때 얼마나 위대한 강이 되고 얼마나 위대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작은 샘에서요. 어디서요? 마르지 않는 샘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작은 샘이요 몇백 리를 흐르고 1000리길을 흐르고요 1300리길을 흘러 생명의 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면 그것은 마르지 않는 샘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작은 구멍가게의 직원이 1명, 2명이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는 그런 사업장으로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시고 부유하게 만들어주신 은혜가 여러분 우리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에 여러분의 회사의 사업장의 매출이 100억, 1000억 그 벌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100억을 벌지 못하고 1000억을 벌지 못하는 회사여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우리 회사가 1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회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1000명을 살려 먹일 수 있는 회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꿈을 가지십시오. 10,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요셉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너는 담장을 넘는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저도요 우리 교회에 향한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직 어린아이들이 대여섯 명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들 그럴 수 있죠 오늘날 이 시대에. 근데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5명이 10명이 되고 물론 한 10명 되는 것 같은데 10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50명이 되고 5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200명이 되고 200명이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을 이루게 되는 여러분 이런 주일학교로 성장해가는 은혜가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제가 가장 크게 아멘 하셔야 되죠,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집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아멘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도 가장 크게 아멘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꿈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남 지역에 머물러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지 마십시다. 그 영향력이 세계를 펼치도록 만들어 가십시다. 경기도를 지나서 여러분 이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열방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 베트남의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왔다가 이제 선교 복구하고 가셨습니다. 그날 주일날 오후에 저녁 시간까지 계속해서 선교사님과 교제했습니다.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를 훨씬 더 많이 후원하고 파송하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대양 6대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쫌생이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좀 더 큰 포부를 가지고 멋진 내일을 꿈꾸면서 살아가십시오. 누가 여러분 시비를 걸고 누가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거든 그래 괜찮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약속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힘들고 이것은 저래서 어렵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래 그래도 괜찮아 할만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일을 만들어 가실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좀 안 되고 좀 실수하고 좀 어려워져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도 함께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간국을 이룰 때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아멘. 여러분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것. 우리 작은 교회가 1000명을 이루고 10,000명을 이루고요. 얼마나 대단한 위대한 약속들입니까?
욥기 8장 7절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심히 창대해지는 놀라운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상 찬양